오늘 시간에 우리가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 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곳에도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도 살 길이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준다고 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악독한 죄악이 어찌나 컸든지 하늘에까지 상달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멸망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아주 지상에서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예고 없이 멸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셨습니다. 멸망당할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그들의 잘못된 삶에서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그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던 뜻을 바꾸셨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하시고 니느웨에게 재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때 멸망 중에도 사는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 내리시는 징계인 것입니다. 또한 더 큰 재앙을 내리시는 징조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전국을 휩쓸은 태풍이나 집중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상황은 현장을 가보니 눈뜨고 참아 볼 수 없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오시다가 1층에 사진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보신 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금해 주시고 또 의연금품을 모집을 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날 아침에 출발을 계획했었으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일 밤에 갑자기 폭우로 인해서 인천과 서울 근교에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현지를 돌아보고 수용된 학교를 돌아보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쌀도 좀 보내주고 부식비도 좀 보내주고 원래는 그때 모든 의연금품을 충청도 제일 피해가 많이 있는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으나 그걸 다 가져갈 수가 없어서 금액의 반을 인천에다가 떼어놓고 그다음에 그중에 쌀 2가마를 수해를 당한 시민이 수용되어 있는 부평 동국민학교와 부평 부원국민학교에 가서 전달해서 점심과 저녁을 맛있게 라면을 먹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이제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금해 주셨는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435만 3원입니다. 마지막 1원짜리 10원짜리 모두 합쳐서 하나도 돈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머지 금액 인천시에 전체 준 거 210만 원을 빼놓고 나머지 225만 인천시에 220만 원 보내고 충청도에 215만 3원과 쌀 8가마, 전체 쌀이 10가마가 들어왔습니다. 인천에다가 2가마 내려놓고 쌀 10가마, 옷이 83장자에 자그마치 9,000점, 또 라면이 21상자, 빨래 세수비누가 400장, 국수가 1상자, 또 고추장 1통, 담요가 41장. 이것을 타이탈다가 다 싣고 지난 월요일날 오후 4시에 인천은 비가 왔으나 출발했습니다. 논산 도착되니까 8시입니다. 논산 군청에 갔습니다. 이번에 피해 지역을 방문하는 지역을 원래 선택하게 됐을 때
사람의 말을 직접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전화를 충청남도 도청 수해대책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물품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냐? 그랬더니 제일 피해가 많은 논산군청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논산군청에 도착하니까 오후 8시입니다. 군수를 만나고 의원금 215만 3원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의원금품을 한자 그대로 있는 것을 가지고 군수가 지정해준 충청남도 논산군 은진면 3월이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 그 현장의 상황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뚝이 맨 위에는 자동차 2대가 지나갈 만큼 넓습니다. 아래뚝은 아마 성전 이 폭만큼 아래뚝이 넓습니다. 얼마나 뚝이 넓은 뚝입니까? 뚝입니다. 개천이 아니라 그 개천은 그보다 몇 배가 넓고 뚝만 그렇게 넓은 뚝인데 그 뚝이 자그마치 얼마만큼이 무너져 나가느냐? 길이로 150m 내지 200m가 완전히 뚝의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50m 내지 200m 바로 그 뚝 앞에 있던 마을은 기둥 하나 주저떠나 남지 않고 그냥 완전히 쓸려갔습니다. 누가 바로 그것이 동리라고 말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옆에 있는 집들은 몽땅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밑에 사진이 게재된 것이 그 집 물에 직접 밀려나간 것은 흔적도 없고 이제 거기 집이 나온 것은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고 기둥이 넘어가고 뼈쓰러진 집들 그런 집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살아나와가지고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다 무너진 집에 한 사람 들어가지 못하고 뚝방에 작대기를 세우고 비닐로 얼기설기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갔을 때 무려 2주일 이상을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먼 데서 물을 길어다 먹는데 사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 비참한 상황을 볼 때 이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피해 상황을 봤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서도 막을 수 없는 역부족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뚝이 무려 150m나 200m가 한 번에 물로 실려 나가는데 어느 장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어느 장비가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울어도 안 되는 일, 힘써도 안 되는 일입니다. 상황으로 봤을 때 인간의 힘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니느웨 성이 멸망받게 되었을 때 살리신 하나님 계신 것처럼 그러나 여기에도 살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멸망당할 니느웨 성에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처럼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 이 땅에 내리지 않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이냐? 온 국민이 하나님을 믿고 민족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을 믿고 민족적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이 민족은 살 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붉은 배를 입은지라. 요나가 와서 심차게 니느웨 성에게 전파합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무너져 버리고 만다. 니느웨 성은 멸망이 온다. 재앙이 내려온다. 그러니 너는 준비하라. 그 예고를 들었을 때 그때 니느웨의 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주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데서 붉은 배를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니느웨 백성은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의 멸망의 경고를 듣고 나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 운동을 벌렸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사는 길은 온 국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인 것입니다.
온 국민이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온 민족이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질 때 분명히 이 민족에 살 길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요, 하나님을 믿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민족의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환난과 재앙을 물리치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받은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어 살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죽게 나오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은 뭡니까? 민족적 회개 운동이 벌어져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회개 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번 전국을 휩쓸고 간 태풍, 집중폭우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생명을 잃은 사람이나 재산을 잃은 사람들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들이 희생을 당한 것은 살아남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히려 속죄양으로 죽었다고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 할 일이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재산을 잃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우리 모두의 죄인 겁니다. 민족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너나 나랄 것 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네 백성들처럼 모두가 다 조복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민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뭐하는 죄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과거의 죄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최근에 일어난 일들만 보더라도요, 사업하는 사람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범양상권과 같은 경제인들의 죄가 있습니다. 예화를 유출해버리고 자기가 버는 돈이 자기 돈인 줄 알고 국가의 재산을 축내면서까지 세금으로 내 국가의 재산을 축내면서까지 살인 사욕으로 사업을 하는 잘못된 사람들, 이거 분명히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들의 죄도 있습니다. 박종철 군이 분명히 수사를 올바르게 진행시켜야 할 경찰들이 수사를 조작한 죄, 이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또한 국민들은 무서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들, 이것도 분명히 죄입니다. 인권은 주장하고 민주화를 목에 터져라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인본주의자들,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 없지요. 개인적으로도요, 불신앙의 죄가 있으니 음란의 죄가 있습니다. 방탕의 죄가 있습니다. 탐욕의 죄가 있습니다. 시기의 죄가 있습니다. 욕심의 죄가 있습니다. 눈으로 짓는 죄, 귀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욕심으로 짓는 죄,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이때 누구 할 것 없이 민족적 회개 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최성규 목사도 죄인입니다. 모두 하나 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 회개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느웨 백성들은요, 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벌였어요. 니느웨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올 본문의 6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문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뽑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리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의 선포에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심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왕도 대신도 국민도 심지어 짐승도 소떼도 양떼까지
전혀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해결했습니다. 누가? 니느웨에서. 왜요? 그들이 멸망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으나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두 가지 붉을죄로 먹버리로 고물죄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용서하십니다. 신눈처럼 양털처럼.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이 민족적 회개운동을 벌일 때입니다. 주의 종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회개해야 됩니다. 장관도, 국회의원들도, 공무원들도, 사업가도, 스승도, 학생도, 노동자도, 국민 모두가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살 길이 가까이 있다. 회개하라, 살 길이 가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 모두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민족이 예수 앞으로 돌아올 때 이 불행과 슬픔은 기쁨과 환희로 바뀌고 참된 평화가 넘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살 길은 뭘까요? 교만과 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교만과 자만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과 자만이 우리에게 환난을 오게 만들어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교만하고 자만하면요, 환난이 와요. 그러나 겸손하면 그 속에서도 살 길이 분명히 열리는 겁니다. 제가 개인 간증 하나 드릴까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수련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여의도 본교회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야외로 수련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저를 초청해서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족이 있는 사람 가족들이 갔습니다. 오케스트라들이 저 강원도 삼척구에 삼포로 갔습니다. 양양을 지나서 삼포로 갔습니다. 교실, 군대 교실을 2개를 빌려서 이제는 남자가 숙소 따로, 여자 숙소 따로, 그러고 이제 수양을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전과 오후에는 연습을 하고 한낮에는 이제 물에 가서 수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도 수영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때는 제가 수영을 했어요. 뭐 사람도 얼마 없이 갔었으니까 그때는 뭐 새파란 수련 전도사니까 뭐 부끄러운 것도 몰랐던 것 같이 수영을 했습니다. 수영을 하는데 저는 그 바닷가에서 얼마쯤 떨어진 데 바위가 있었어요. 뭐 그 정도 거리는 나 수영의 심으로는 훌륭히 갈 수가 있어 갔습니다. 1시간쯤 그 바위에서 이제는 시원함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건너오는 겁니다. 건너오는데 이상하게 헤엄을 쳐와도 거리가 좁혀지진 않습니다. 갈 때는 간단하게 가는데 올 때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 겁니다. 세게 불어오니까 태풍이 불어오니 그 바람의 물결이 이제는 해변가를 치고 해변가를 친 물이 그 다음에 돌아서 바닥 밑으로 해가지고 밀려나가니까 실질적으로 물이 밖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의 힘은 역부족이에요. 아무리 수영을 해도 제자리인 겁니다. 그러나 나는 교만했지요. 이까지 그 자신 있다. 그런데 밖에서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같이 갔었는데 그 수영하는 것을 보고 배를 보냈습니다. 배를 보냈으면 나는 그 배를 빨리 타야 돼요. 그런데 그 같이 갔던 주혜정 김인규 목사님 그때 전사했었는데 그분은 타고 지쳐가지고 이젠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나는 교만해가지고 이까지가 자신 있다. 그러고 헤엄을 치는데 아무리 쳐도 몸은 안 나간다. 그걸 다시 배를 또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교만해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밖에서 보니까 야단났습니다. 그전에는 몸이 많이 나와서 수영을 하는데 이제는 손만 보이지 얼굴만 조금 보이지 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꾸 깔아앉아 들어가는데도 난 안 나오는 겁니다. 배를 그냥 보내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배를 가지고 온 사람이 무조건 타라라고 야단했어요. 엉겁결에 타고 그 배에 앉아보니까 나는 힘이 지쳐버렸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배를 보내지 않았다면 내가 교만해서 그것을 그냥 헤엄쳐 가려다가 오히려 나오는 것이 나는 계속 동해안 바다로 깊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떠내려버려 말았을 것입니다. 순간 그때 나의 혼자 그런 일을 당했더라면 그 나가 수영을 할 수 있는 교만 때문에 그냥 물에 빠져보려 말할 것입니다. 그 환란을 당해보려 말았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교만은 금물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요,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항상 겸손해야 삽니다. 우리가 교만과 겸손을 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멸망의 구렁땅에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동안 많이 교만했던 것 우리는 진실로 신인하고 우리는 해결될 것입니다. 민주화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교만해도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 친선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것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달러 애완 보유고가 흑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도 안 됩니다. 국민소득 2,500불 이상 넘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근소리를 첩보하러 태풍이나 폭우에 자연의 힘 앞에 두 손을 반짝 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들, 정치가 어떻고 민주화가 어떻고 학원 사태가 어떻고 다 떠들어 봤습니다. 사업에 잘 되고 애완 보유가 많았고 다 말씀했으나 그러나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져 버리니까 이거 앞에 힘을 당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속수무책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간의 교만은요, 여지없이 깨어지보고 마는 겁니다. 속담에 우리 시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아래 하늘 아래 미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러시고,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 앞잡이라고 하시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죽음에서 사는 길은 뭘까요? 교만과 자만을 벗어버려버리고 겸손을 찾아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많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가진 사람이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환경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변화되어서 좋은 일이 보여진다고 해서 우린 자만하면 됩니다.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 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망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잘 될 때 교만하고 잘 될 때 자만한 사람 망해버리고 맙니다. 또한 안 될 때 낙심하는 사람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잘 될 때 항상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잘 될 때 소절될 수가 있으며, 또한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는 사람은 안 될 때도 잘 되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전하연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만과 자만을 다 던져버려버리고 주님 앞에서 살 길을 찾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환난 때 사는 길은 더 기도해야 삽니다. 더 기도하는 삶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요, 멸망을 예보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나스 3장 8절을 보니 사람들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심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심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 죽을 사람과 살 사람은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죽을 사람은요, 입을 열지 않아요. 환난 때 죽을 사람은 입을 열어도요, 기도하지 않고 불평만 해요. 원망만 합니다. 남의 탓만 합니다. 그러나 환난 때 살 사람은요, 입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보면요, 입을 열고 물이라도 먹으며 소리치는 사람은 살아요. 그러나 입을 꼭 다문 사람 죽어요. 물에 빠져 갑자기 죽은 사람을 보면요, 물을 먹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입을 꼭 다물었기 때문에 심장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고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도요, 위기에 처해서 산 사람들을 보면, 위기에 처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면 뭐로 하라? 하나님께 힘써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9절에 보면 야곱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야곱강 나루토에서 고통이 당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에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사야 38장에 보면 시시기야 왕은 그 생명이 다하여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시시기야 왕은 입을 열고 눈물 흘리며 통회하며 하나님의 통곡하며 하나님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생명을 15년을 더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도요, 호수 저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건너갑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때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위기가 처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깨울 때 예수님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더니 그 파도가 잔잔하게 져서 무사히 호수편으로 건너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요, 은밀한 중에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은밀한 중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은밀한 중이라 소곤소곤 기도가 많았다면 예수님은 잠에서 안 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무실 때 그 제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 이랬을 때 주님께서 깨셔서 그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앞에 위기가 있습니까? 더 많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아서 기도한 후에 사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살 길은 뭘까요? 살 길이 분명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살 길이 분명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삶 속에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사는 길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이 땅은 심판인 겁니다. 그러나 고모는 저와 여러분들 심판받지 않고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우리 모두가 다 부활된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주님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요, 살 길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한 것처럼 살 길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분명히 살 길이 있었습니다. 살 길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살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요, 벌써 40년 전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험을 다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종로를 찰 때 고통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벌써 40년 전에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고통 중에 환난 중에 광야에서 생활하실 훈련을 시켜놓으시고 그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인간 편으로 봤을 때 애굽의 종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아서 환난에 있었으나 분명히 살 길은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살 길이 막연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예비하셔서 만나로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고 반석에 물로 마시게 하셔서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세 왕의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을 고비가 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 이사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겨루어서 일리야가 이기게 만들고 그 후에 하나님께 일리야가 기도하며 3년 반 동안 가물은 돼지 단비가 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노아 때 모든 백성을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방주를 짓게 만들고 그 방주에 들어가서 노아 8식구가 살게 됐습니다. 분명히 그와 같은 홍수 때도
노아가 살 수가 있었던 것처럼, 삼난 가뭄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가 있었던 것처럼, 광야에서 살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레굽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환난 때 우리 모두 가라 휴거리여 공중의 호린잔치로 올라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주님이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다고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징계로 주심이래. 또 사랑하는 자에게 분명히 살 수 있는 길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는 징계를 주실 때는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바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징계를 때는 살아갈 길을 분명히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민족 앞에 지금 분명히 고통의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요, 버린 자에게 내는 고통이 아니고 택한 자에게 내리는 고통이므로 말미암아 사생자에게 내리는 고통이 아니라 양되는 아들에게 내리는 고통이므로 살 길을 예비해 주신 고통인 것을 알고, 우리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 모두 가라 민족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지은 죄를 민족적으로 회개하며, 국민 모두 가라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교만과 자만을 벗어버리고 오직 민족이 하나가 되어 심적 기도하면서 살 길은 분명히 있다고 희망 가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이 민족에 일어난다고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살 길이 열린다고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앞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의 길이 아닌 겁니다. 왜? 우리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택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니느웨 백성들로 죄를 졌을 때, 멸망당했을 때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 길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많은 3만여 전국 교회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가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나가 힘차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요나처럼 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은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깨어서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깨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깨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럴 때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지은 것을 해결한다. 지도자도 국민도 백성도 주회종도 성도도 뭐라 해결한다. 회개할 때가 지금이다. 그러고 나가서 분명히 전파할 때 이것을 듣고 돌아오는 자가 계속해서 줄줄이 많아질 때 분명한 그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을 멸망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힘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맑고 밝고 환하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들고 세상 땅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살 길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살 길을 예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목장구름이 끼었다가도 바람만 불면 구름이 물러가고 찬란한 태양이 빵껏 웃을 수가 있는 것처럼, 기나긴 겨울이 지나가고 또 봄이 올 수가 있는 것처럼, 기나긴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올 수가 있는 것처럼, 이 환난의 때에 바른 길을 찾으면 영원한 살 길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이 살 길을 찾고 희망차게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파도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풍랑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